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헬라어로 이야기하자면 에고에이미라고 해요. 나는 뭐다? 나는. 여러분, 대체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나는 무엇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강영롱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아빠입니다. 나의 이름, 나의 신분, 나의 지위, 나의 위치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대체 누가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고, 빛이라고 한 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당신 누구인가를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걸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번 특세 때는 우리가 이번 주 성경 통독 본문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에 나온 우리 주님의 자기 계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신 이 에고에이미라고 하거든요. 이 나는 무엇이다,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이걸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인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좀 먼저 살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먹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죠? 5,000명이 먹었습니다. 성인 5,000명.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기진했던 무리들이 광야에서, 그 산이 있는 그 광야에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요한 모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이야말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야, 이분이라면 우리가 이제 굶어 죽지 않겠다.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요, 예수님께 따라 붙었어요. 이 기적이 있었던 그 다음 날에도 사람들은 어제 자신들을 배불리 먹였던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들 표적 보지 않았나요? 이들이 기적을 본 게 아닌가요? 오병이어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면 단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표지가 되는 기적. 미라클은 미라클인데, 기적은 기적인데, 사인이 되는 미라클, 표지가 되는 기적.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사인,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표적으로 받아들여지려고 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야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도리어, 야, 떡이 생기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떡들이, 이렇게 많은 먹을거리가 생기네. 우리가 이걸 다 먹네. 야, 이분이라면 우리를 진짜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대로 오병이어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우리 예수님을
당장 생존과 생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상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 이상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찾아온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일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내 가족 먹어 살려야 하고 내 몸뚱아리도 건사해야 하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번 돈으로 우리가 확보한 그 일용할 양식이 시간이 지나도 멀쩡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냉장고에 들어간 양식 역시 썩어요. 썩어질 우리 몸을 위해 필요한 양식은 썩을 양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썩어질 몸을 위한 썩을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위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무슨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사람이니까. 사람의 일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라고 하시니까, 영생하기 위한 양식, 이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일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묻는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는 그 일처럼 무언가를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무언가를 쟁취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머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런 질문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 사이에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시에도 있었죠. 영생은 진짜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당신을 믿으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당신을 믿으라고요? 그럼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왔다는 그 표적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믿으라고요? 그럼 표적 보여주세요. 당신을 믿으라고요? 그래야 영생이 확보가 된다고요? 그럼 당신을 믿도록 우리에게 기적,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인이라는 좀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 옛날에 이런 말까지 덧붙여요. 그 옛날에 위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에게서 왔던 모세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떡을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였습니다. 이 말까지 덧붙이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인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요청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떡을 너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
그 떡을 먹을 때라야 영생할 수 있다. 그 떡을 먹을 때라야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해야 할까요? 그 떡 주세요. 저희에게도 그 떡을 주십시오. 여러분,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던 이들이 정확하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이런 요청을 했는지,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바람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사업 시작한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사업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달 때가 되면 통장에 꽂히는 돈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줘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알죠. 우리에게 다른 떡이 필요해요. 다른 떡이 필요하니까 이 이른 아침부터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육적인 허기도 있지만, 육적인 결핍도 있지만 영적인 허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누려도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결핍을 채울 떡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맛집 찾아다니던 미식가들도 다른 떡 구할 때가 틀림없이 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식도락인데,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입맛을 잃어요. 몸에 기운이 빠지니까. 이제 이런 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다른 떡이에요. 영생하게 하는 떡, 새로운 생명을 주는 다른 떡.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희에게 그 떡을 주십시오, 사람들이 요청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의 떡이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새겨야 할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새겼으면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생명의 떡인 주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허기가 있습니까? 영적인 기가를 느끼십니까? 지금 너무너무 좋은데, 계속 좋을 줄로만 알았는데 때때로 외로움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참 족한데 이만하면 족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걱정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평온하고 족하게 살아가는 내가 너무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다시 걱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도 되나? 이 평온이 끝나면 어쩌지? 또 걱정거리가 찾아오면 어쩌지? 우리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새로운 걱정을 불러일으켜요. 사람들은 좋다고 하고 족하지 않냐고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이룬 것 같은데, 내가 해낸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감정이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기분이 칭찬을 들어서 금방 우쭐해지는데 금방 들뜰 만큼 들떴다가 누가 내 옆에 있는 이가 그냥 가볍게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의기소침해져요. 그리고 속에서 막 무언가 끌어올라요. 여러분, 어떤 결핍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는 게 인생이죠. 새로운 자극에 우리가 만족은 하는데 그게 지속되질 않아요. 결핍이 있는 게 인생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린 알아요.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까 알아요. 인생엔 결핍이 있다고. 결핍이. 근데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요 주님? 정말요? 주님께 가는 자는 진짜 줄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의심 반 믿음 반으로 주님께 가요. 주님 앞에 있어요. 주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때부터 진짜 주일이 좋아졌어요.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나면 진짜 마음 다해서 예배하고 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나면 채워져요. 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 과장이 아니구나. 처음엔 의심 반 믿음 반이었는데 예배하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께 가면, 주님께 가서 주님을 보며 주님께 귀를 열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 감정, 내 기분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나면, 주님 앞에서 작은 순종을 결단하고 나면 채워져요. 주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바라고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아침부터 우리가 여기에 나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결핍, 우리의 주림이 있기에,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가는가 가지 않는가가 우리의 영적인 만족 여부가 달려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더 자주 오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하시기에 우리는 더 자주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하고 부르며 주님을 바라볼 때 채워주시는 주님을 우리도 경험해야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 말이 진짜인가 진짜가 아닌가 우리가 경험해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올 때 우리의 영적인 허기가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초점은 영원히로 할게요.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이 뒤에 이런 말씀까지 덧붙이시거든요.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죽는 날을 일컫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있을 어떤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 주님을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주님께 마음을 연 자, 주님께 내 자신을 개방한 자,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산대요. 부활한대요.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가?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가?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여는가에 우리의 영원히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을 믿어라요. 첫 번째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오라.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으라.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는 건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올 때,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 우리 자신을 개방할 때. 여러분, 하나만 더 할게요. 56절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떡이니까 먹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생명의 피를 마셔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대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대요. 그러니 생명의 떡을 먹어라, 생명의 떡을 먹어라. 우리 주님께서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앞에 있던 무리들은 생명의 떡을 먹으라라는 말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갔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먹으래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래요. 뭐 성만찬에 대한 예고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어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 거룩한 교제예요. 거룩한 교제. 생명의 떡을 먹어라. 주님과 교제하라. 주님과 교제하라. 거룩한 교제를 시작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오늘부터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구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으면 오늘을 산다. 생명의 떡을 먹으래요. 주님,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제 자신을 세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살, 주님의 떡,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 날려버리지 않고, 나가는 즉시 어디다 던져버리지 않고, 주님,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담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한 그 말씀, 주님의 말씀, 제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님 생명으로 살기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내 지혜와 내 에너지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주님께 귀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유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거다. 여러분, 진짜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부터 해봐야 돼요. 주님을 먹으며, 생명의 떡을 먹으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결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 사람 앞에 설 때면 매번 늘 조마조마했어요. 긴장이 되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여전히 그러한가를 살피는 거예요. 우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 앞에, 세상 앞에서 담대하실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셔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살라고.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로 작정하고 오늘부터 예수 생명으로 살기로 마음을 먹고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얼마나 미웠는지. 근데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까닭은 예수 생명으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막 분이 끓어올랐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는 까닭은 예수 생명으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시 내 걱정과 염려를 쓸어내고 내 삶에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까닭은 예수 생명으로 살 때예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기가 막힌 비유 하나를 드신 거예요. 생명의 떡을 뭐 하라고요? 먹으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 여러분, 이거 매우 흥미롭고 매우 기가 막힌 비유 아닙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하자, 이런 비유를 능가해서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 나를 먹으라. 내 안에서 내가 살게 하라. 네가 네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오늘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른 비유가 아니라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을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야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생명의 떡.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오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오라.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주림 허기가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으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으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영원이 달려 있어요. 우리의 영원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마지막,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으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으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입을 벌리고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께 묻기도 하고 오늘 예수 생명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오늘이 달라지는가 달라지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을 찬양한 찬송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찬송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찬송가 198장입니다.